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잘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복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문학적인 재능으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돈 버는 재주로 물질이 풍성한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건강이나 재능으로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공부의 재능으로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도 일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이 거의 900살, 거의 1000살 정도의 영혼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은혜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특별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복, 참 복은 예수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지혜와 총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늘의 참 복은 예수 안에서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참 복을 말하면서 3절부터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은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6절에서는 말을 바꾸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특별 은혜를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이 복이 참 복이고 특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우리들은 그 은혜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 은혜는 택한 자녀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다.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잘 열리든 열리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입술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존재하십니다. 성령이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있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옛자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세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바로 영원한 복이고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복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바로 우리 모든 후손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정하시고 대표와 머리를 세우셔서 그와 계약을 하고 나서 그와 계약한 모든 것은 바로 그의 후손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방식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바로 우리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 원죄와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인데요. 다시 태어나다 또는 회복되다 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지 2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많은 유사한 표현들을 통하여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와 관계되는 용어들은 거듭나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께로서 나다 요한복음 1장 13절, 살아나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새롭게 되다 로마서 12장 2절, 이런 표현들은 바로 중생,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영적 변화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유전적인 죄의 속성이 변화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에는 마음의 조명과 의지의 변화와 성격의 갱신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성격에까지 확장돼서 자기의 성향을 지배하는 요소를 결정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데까지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중생의 그 역사는 수동적인 동시에 능동적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거할 동안에는 수동적이며 거기서 풀려났을 때는 능동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는 인간이 전에 무엇에게 복종하였던가 라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즉 중생하였을 때 인간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로 자기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가족이 3억의 빚으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회생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온 가족이 자살한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늘의 복은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입니다. 성령의 중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자신의 옛자에서 예수님의 새자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중생이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누리고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참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복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받는 은혜의 복입니다. 특별 은혜와 달리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자연도 모든 사람이 누리고 양심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재능도 차이가 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다 할 수 있지만 손흥민을 볼 때 특별히 개발되어 탁월합니다. 문학을 다 할 수 있지만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로 잘 개발된 것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은혜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복이 바로 참 복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특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고치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날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다. 낙타는 짐이 실려질 때 무릎을 꿇는다. 거듭난 신자는 주께서 짐을 지워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셨듯이 거듭난 신자란 예수님의 두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한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요, 다른 말씀은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이다. 좋은 글이 있어 이렇게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복이요 참 복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받고 알게 되는 것이 참 복입니다. 중보자, 구원자, 참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신비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확 열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시작됩니다. 참 지혜이시고 참 총명이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 우리의 참 친구, 참 아내, 참 남편, 참 친척, 참 양식, 참 집, 참 의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살아주시는 것이 영생의 복이고 참복이고 하늘의 복입니다. 참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참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죄된 인생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저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점차로 닮아가는 복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항상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5년도에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거짓 음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음란 사상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기독교 장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